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시편 42편은 탄원시로서 1절부터 5절은 시인이 환난 가운데 지난 날을 회고하는 내용이고 6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시인의 결단과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인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너가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더욱 낙심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인은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스스로에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편안할 때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좀 추상적이고 막연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더욱 낙심이 되었지만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암울한 상황 바라보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말이죠. 나의 대적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것, 이것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출발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렇게 과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과 비교가 되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회한과 후회, 아픔과 상처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이 많은, 그야말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 민족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효과를 본 무기가 낙심이라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효과를 보는 무기는 기도입니다. 마귀가 낙심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우리의 개인과 사업,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마음을 잘 지키고 어려움을 이기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낙심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불안과 염려와 낙심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슴
내